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은혜로운 교회에게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시편을 즐거이 읽고 묵상하신 분들은 큰 은혜 속에 이 5월에 얼마나 시편이 잘 어울리는지, 또 나의 마음과 영을,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누리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 더 깊은 은혜와 깨달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잠언이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생의 모든 지혜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는 동서고금막론하고 어느 나라에나 잠언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을 문장으로 만든 것을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 잠언이라는 성경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돈칠 목사님께서도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매달 한 번씩 읽을 수 있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31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그날의 일수에 맞춰서 한 장씩 읽으면요, 매월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잠언인데, 이 잠언은 특별히 인생에 꼭 필요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만 정수를 오롯이 모아놓은 성경이어서 읽으면 정말로 깨달음이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거든요. 이 잠언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다 보면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 목사님처럼 뭐 40년이 되고 50년이 되면은 정말 말씀이 삶으로 체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젊어서부터 저에게도 사랑하는 아들 승환아, 네가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라. 그 날짜의 잠언을 항상 읽어라. 참으로 좋다 그러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읽고 싶을 때 읽고 통독하는 순서에 맞춰서 읽고, 뭐 잠언을 열심히 읽기는 읽었습니다마는 잠언을 뭐 매달 한 번씩 그 날짜에 맞춰서 읽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번 한 주간 이제 잠언을 쭉 읽어 나갈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이제 오늘부터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잠언 오늘 며칠이죠? 오늘 19일이잖아요. 그러면 잠언 몇 장을 읽으면 됩니까? 네, 잠언 19장을 읽으면 됩니다. 다른 통독도 뭐 쭉 하지만 잠언 한 장 한 장을 매일 읽는 것,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어서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멋지게 닮아 있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멋진 성도들이 가득한 은혜로운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냐? 지혜의 정수들을 모으려면 정말 최고의 지혜자가 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고 하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아굴이라는 분도 한 편 쓰셨고 30편, 그다음에 뭐 또 르무엘 왕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러한 시편 31장, 잠언 31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잠언을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편을 무수히 기록했던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윗을 늘 보고 자란 솔로몬은요, 모세를 제외한 구약 기록자 중 가장 많은 성경책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고요. 아가라고 하는 성경은 낭만적이던 젊은 시절에,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읽을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철이 들고 권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집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전도서라고 하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은 노년에 이르러서 철학적인 결론이 깊어지고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정말 너무 깨달아 버리다 보니까는 냉소적인 성향이 짙어진 그런 모습으로 그냥 정말 이게 깨달음이 경지를 넘어서 버리니까 그냥 이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선포할 만큼 인생 하나님 빼면 헛돼,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전부 헛되라고 이제 그냥 터트릴 정도로 그의 깨달음이 깊이 담겨져 있는 성경,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라는 인물의 아들이었지만 또 이렇게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완전 다른 것도 있으니, 다윗은 그래도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전쟁의 용사이고 이런 어떤 이미지인데요. 솔로몬은 그런 이미지는 전혀 없어요. 솔로몬은 오히려 반대로 명상과 계획, 협상과 조직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탁월한 빛을 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부모 자식 없어요. 닮았는데 비슷한 부분에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쓰시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역량은 틀려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지 않았는데 나도 아버지 다윗처럼 전장을 누비면서 막 적장에 목을 베고 뭐 이런 인생을 살려고 했다고 하면은 어느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죽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한 것도 그냥 네 모습 그대로 나는 좋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자꾸 나도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 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 사는 거고 그게 최고 잘 사는 거니까요. 누구랑 비교하실 필요도 없고요. 교만해질 필요도 또 열등해질 필요도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힘써 나누며 섬기면서 살아가실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잘하는 거 멋진 거 있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방에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문직신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쓴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봤다면서 이렇게 녹음한 거를 들려주시는데 좋아요, 멋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음 주 예배 시간에 한번 들려달라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뭔가 아름다운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맺히게 돼요. 억지로 막 뭔가를 내가 이 세상에 남기겠다, 이루겠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즐겁게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를 그냥 하면 됩니다. 솔로몬은 그냥 책 읽고 1,000번째 드리고
3,000편의 잠언을 쓰고 1,005편의 시가를 지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솔로몬이란 인생. 예. 저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하루 종일 책 읽습니다. 글자를 읽는다는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기쁨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상 책을 사고 싶고 책을 보고 싶고 그 깨달음을 삶에다 적용해 보고 싶고 모든 저의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다 설교의 재료로 녹여내고 싶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이승환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의 삶은요, 저의 아버지의 삶하고 또 다르고요, 저의 어머니의 삶하고 또 다른데 맞은 것 맞다 틀리다도 없고요. 그냥 나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역에서 힘써서 즐거이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월에 정말 마음이 기뻐하시는 어떤 소원을 향해서 그 소원의 항구에서 출항을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꼬린 지점에 도달하게 하시는지 즐거이 도전하시고 신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별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든 돈이 안 되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시면서 마음에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인생이란 것은 우리에게는 길고 위대한 것이어서 반드시 무언가가 남게 됩니다. 솔로몬이 내가 잠언을 몇 편을 남기고 시편을 몇 편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겠죠. 근데 그냥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고 그거를 풀어내기를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가 죽고 나서 후대가 다 헤아려 보니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3,000편의 잠언을 남겼고 1,005편의 시가를 지었어요. 모든 자연 만물에 박식했고 질문하면 답하지 못하는 게 없는 지혜자였기에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국으로 퍼져서 시바의 여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과 고관 대작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은금 패물과 보석과 보물을 바리바리 쌓아들고 그 행렬이 끝을 모르고 이어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우리에게 잘 살으라고 준 하나님이 그 많은 잠언과 시편 중에 고르고 고른 31편, 그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성경인 것입니다. 제가 이 잠언이라는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지혜가 응축된 정수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란 인물이 어떠한지, 얼마나 엄청난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인데 그 지혜 중에 지혜를 고르고 고른 31편이 바로 잠언이라는 성경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잠언으로 지혜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으로 함께 인생을 살아갔더니 우리 인생 다 마치는 날이 있을 텐데 내가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언을 관통하는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네, 이게 바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성경 잠언에서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인데 곧 하나님이세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그 지혜가 인간이 되신,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글로써 풀어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세요. 근데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의 출발 뭐냐면은 그 지혜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영어로는 두려워하는 거.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The beginning of wisdom이에요.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지식의 시작이다. 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두려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두렵고 두렵기에 사랑하는 이게 경외라는 어려운 이 단어인데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그 가정은 복됩니다. 부모를 사랑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두려운데 사랑해야 그게 진짜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이 두 날개가 없이 부모를 사랑만 하고 두려워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부모에게 가진 그 사랑은요,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랑은 없고 두려움만 있다? 그것도 왜곡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런 관계로는 건강한 가정, 부모, 자식의 그 울타리 안에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천국 가정이 세워질 수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기에 두려워, 뭐 존경이란 표현으로 바꿔봐도 되겠죠. 사랑하기에 존경해야 되겠고, 존경하기에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포지션을,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육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냥 방자하다, 자기 멋대로다, 그런 신앙으로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온통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하다, 혼나지 않으려고 벌벌거리는 신앙생활이다, 저주 안 받으려고 11조 한다, 주일 안 빼먹는다. 그러면 그건 너무 불쌍한 고아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마음껏 살아가시고 사랑받으시고 예배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벌받지 않으려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걸 하는 그런 고아 같은 신앙생활 오늘부로 다 집어던지시고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해서 그 앞에서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기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시작이에요. 경외하는 거, 사랑하기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내 자녀들의 관계가 되어져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지혜를 일주일 동안 잠언에서 풍성하게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잠언에서 너무나 많은 방대한 지혜를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장 근본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랑하여서 두려워하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제 삶에서 깨달은 지혜로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18장 20절,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뭐 솔로몬은 아니지만요, 저도 뭐 좀 어머니 뱃속부터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다 보니까 지혜가 없진 않겠죠? 1초 늦었어요.
그래도 뭐 1초 늦게라도 몇 분이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저도 날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무식하고 무지하지만 매일매일 지혜 쪽으로 가려고 힘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설교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려고 하고 그거를 뭐 한 5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지혜가 없지는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지혜로워집니다. 말씀이 지혜여서, 지혜이신 하나님이셔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지혜로워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귀한지,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수가 되는지, 칭찬받는지, 기쁨이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말씀 읽으면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한 50년을 살면서 보니까 모든 싸움이 어디서 나는지 제가 알았어요. 혀에서 나요. 혀에서. 모든 싸움이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새치 혓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이것만 딱 다스릴 수 있잖아요. 관리할 수 있잖아요.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날 싸움도 안 납니다. 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이거를 가만 두질 못해요. 지혜롭게 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싸움 나요. 전쟁 나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복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게 지혜 중에 지혜더라고요. 말만 딱 안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지 괜찮아요. 말을 하는 순간에 실체가 되거든요. 능력이 되거든요. 그 사람 안에 어떻게 들어있든지 말을 안 하면은 그냥 그 사람 안에서 끝나요. 근데 이걸 딱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제가 제 사랑하는 큰 딸인 서린 자매한테 매일 너는 바보야,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너는 바보야. 밥 먹으면서 말합니다. 너는 바보야. 자기 전에 또 말합니다. 바보야, 잘 자라. 그러면요,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서린 자매님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느냐? 나는 바보야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멀쩡했던 사람인데요, 평생을 바보로 살다가 죽습니다. 말의 힘은요, 엄청난데 더 분명하게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무시무시하다고 표현해 드리고 싶네요. 정말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서린 자매님에게 시간이 나는 대로 습관대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딸인 존귀한 보석 서리나라고 말해주면요, 우리 이서린 자매님은요, 세상이 뭐라고 속여도 사단이 거짓말을 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딸인 존귀한 보석 하나님 딸 이서린이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이서린 자매를 지켜가지고요, 이 세상과 사단의 거짓과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멋지게 거스르며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의 말 한마디, 스승의 말 한마디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초등학생한테 뭘 얼마나 대단하게 글짓기를 잘하겠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야, 우리 아무개 진짜 글 잘 썼네, 멋진 시인이 될 수 있겠다, 그 한마디예요, 시인이 됩니다. 와, 너 아무개 어떻게 이렇게 만들기를 잘해? 손이 아주 감각이 예리하구나. 너는 아주 멋진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심령 안에서 계속 메아리 쳐가지고요, 30년 뒤에 50년 뒤에 장인이 되어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도에게, 내 제자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십시다. 특별히 스승의 자리, 부모의 자리,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혀를 다스리십시오.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너무 논리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돼요. 맞는 말, 옳은 말이라고 다 해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방에게 득이 되느냐를 생각해야지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긴 말인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지 되는 것이죠. 내가 맞는 말 했는데 뭐 내가 틀렸어? 뭐 이러면서 자기는 맞는 말 한다고 쏟아내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고 저주가 된다면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지 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 말. 그것이 때로는 꾸짖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조금 잘못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말을 할 때에도 정말로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말할 때에 우리가 너무 무섭게 혼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어차피 다 어떤 말로 해도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거 잘못하는 거 많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까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자녀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면 최고로 멋지게 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늘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입을 딱 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말을 하는 게 나에게도 복이 되고 저에게도 복이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제 혀를 다스려 주세요.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말을 안 한다. 네,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말을 아끼세요. 그런데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십시오. 제 말이 감정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이성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의 말, 생명의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을 정말로 해야 되는 게 마저 안 해야 되는 게 마저를 분별하시고요. 정말 해야 되는 말이 맞다면은 지혜롭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보통 나보다 높은 사람, 어른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 밑에 사람, 내 자녀, 뭐 직장에 나보다 밑에 사람, 뭐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한테 돌아오거든요. 내 혀에서 나간 모든 것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에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으면 좋을까를 생각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번 주 숙제를 드리겠는데 지혜롭게 말하는 연습들을 하시면서 잠언 가운데 야, 요거는 정말 너무나 멋진 지혜다. 요거는 우리 아이들 책상 앞에 우리 집 벽에다가 이건 예쁘게 붙여놓고 정말 삶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잠언 한 구절을 잠언 1장부터 31장 안에서 한 절을 정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서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가정은 뭐
저는 이 잠언을 몇 장 몇 절을 골랐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골랐습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삶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이 왜 그것을 결정하게 됐는지와 함께 그 잠언을 고백하면서 서로에게 또 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시쓰기와 같이 반드시 해와야 되는 그런 숙제와 강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읽으시면서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천국 가정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면서 한 주간 잠언을 보시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이 굳이 고르실 필요도 없이 와 이거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읽으시면은, 여러분이 읽기만 하시면 성령께서 야 너희 가정에 지금 요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야 너의 심령에 지금 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라고 하시는 한 절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이들 의견도 물어주시고요. 한 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잠언을 읽으시면서 야 우리 가정은 어떤 걸로 우리 표어를 삼을까? 그래서 멋진 표어 정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해 오신 분들은 자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생은 지혜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 가장 중요한 것 6가지를 짧은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요. 지혜는 가장 값진 재산이다. 지혜는 누구나 쓸 수 있으나 값은 비싸다. 지혜의 근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얻을 수 있다. 지혜와 의는 함께 간다. 지혜가 곧 선이고 선이 곧 지혜이다. 악인은 악행의 열매를 먹는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거만하고 방탕하고 죄가 가득한 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6가지가요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들인데요. 오늘 이제 한 주간 잠언을 통해서 멋진 삶으로 말을 다스리고요,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이신 하나님과 더 풍성하게 교제하고 사귀면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고 나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